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아멘. 여기 제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자면 오전 9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오전 9시에 이제 온 땅이 이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 죽음을 향하여 마지막 여정을 남기시고 갑자기 오전 9시에 흑암이 몰려온 것입니다. 자, 지금 이 흑암이 몰려온 것에 대해서는요, 시브리적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을 닫아버리신다는 표현은 시브리적 관점으로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얼굴을 돌리셨느냐? 이것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 이유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운명하시는 것, 이 고통하시는 것,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관용적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고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아시잖아요. 이 자녀가 아파서 열이 나고 괴로워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은 같이 괴로워하거든요. 같이 아픈데 어떻게 말하냐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백일동 저희 라인에 19층에 사는 그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딸이 이 엄마를 닮아서 키가 아주 커요. 근데 이 아이를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딱 돼서 고등학교 1학년 딱 됐는데 이 아이가 얼굴이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러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얘가 어디가 아프냐? 그랬더니 백혈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더니 이 아이가 이제 아산병원에서 계속 투병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골수를 못 찾은 거예요. 한 1년 정도 투병하다가 어느 날 내 아빠가 아이의 옷을 버리는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그때 아산병원에 가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이는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냐면요, 그 19층에서 집을 내놓더라고요. 그리고 롯데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흔적을 이제는 지워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니까. 애 아빠는 버스 운전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예수님이 죽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도 죽어가시는 거였던 거예요. 그 관용적 표현이 뭐냐면 온 세상이 흑암이 몰려오게 만드신 거예요. 물론 태양을 먹구름이 가렸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왜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드시고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기에 온 세상이 흑암이 몰려오고 어두움이 임하여라고 말하는 것,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계속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을 떠올랐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향하여 두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너는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대로 되리라.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려버리시면요,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과 징계를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파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5장 25절에도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막히고 무너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하여 되시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 흑암이 오게 하시고 어둠이 왔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 아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마음 아프셔서 얼굴을 돌리시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이 3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하늘 문을 여시는 그 기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하늘 문을 저는 에스겔서 1장에도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이 이 포로 수용소에서 그가 그 앞에 강가가 있어요. 그발강가라고 하는 강가인데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은 가슴을 치는 거예요. 왜 가슴을 쳤느냐면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할 때 하늘문이 열어지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이 병거가 쫙 움직이는데 일제히 움직이면서 이 병거들에게는 얼굴이 있고 스랍들이 있고 그리고 그 얼굴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쫙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이 에스겔이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더 크신 뜻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하늘문이 열리며 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오늘 저는 목회하면서요, 목회하기 전에, 목회는 한 30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는요, 저에게는 하나님이요, 갖가지 은사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늘문이 저에겐 2번, 3번 정도 열리는 경험을 주셨어요. 근데 이 하늘문이 열릴 때 보니까 이 하늘이 쪼개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게 뭐냐면 이거는요, 열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다른 것들이 보이면요, 죄송한 얘기인데 어둠의 영들이 바로 틈을 탑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릴 때 여러분에게 무엇이 따라 열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말씀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요, 사단은요, 이런 은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교만을 심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이 말씀의 문이 열어질 때 이 말씀은 기준이 되고 이 말씀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확고한 기둥과 같아요. 제가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입신 그리고 저 상상할 수 없는 은사와 은혜와 능력이 쫙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계가 와요. 어떤 한계가 오냐면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저희 교회에 딱 오면요, 저희 교회 이제 한동안 제가 한 10년 가까이 말씀을 먼저 암송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머리로 암송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로 암송하고 여러분이 큐티하고 이 정도 훈련이 아니에요.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면은요,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암송하고 이거를 10차례 한 70번 정도 한 구절을 놓고 암송을 하면요, 여러분 이게 암송이 돼요. 그리고 말씀이 움직여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릴 때요, 말씀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지 내 교만과 사단은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 보시면 사단이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뭘로 시험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시험하고 있었어요. 사단은요 말씀을 더 잘합니다. 이 성경을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마지막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바로 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은 무너지게 됐어요.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문이 열릴 때 제일 먼저 말씀의 문이 열리고 두 번째로는요, 기도의 문이 열려요. 기도의 영은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는요, 기도는 7가지 기도가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율법적인 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방언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 기도가 또 있어요. 그 네 번째 기도는요, 이제 금식 기도도 있고 또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기도 7번째 기도로 딱 들어가면은요, 그 기도는 말씀 기도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암송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줄줄 나와요. 그때는요, 하나님이요 다 주시더라고요. 물권, 인권, 영권, 이 세 가지가 따라와요. 여러분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도 또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 영권, 인권, 물권 주십시오. 영권, 인권, 물권 받는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들어가 보셔요. 따라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첫 번째는 이제 이 말씀의 문이 열리고, 두 번째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세 번째 무엇이 열려야 될까요? 그거는요, 여러분 그때 축복의 문이 열려요. 네 번째는요,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서, 오늘 본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 마음 아파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문이 하나 더 열려야 돼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어떤 문이 열려야 될까요? 안방문 말고요. 사랑의 문이 열려야 돼요. 사랑은요, 완성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10계명의 마지막, 여러분 10계명을 자세히 보십시오. 다 사랑이에요. 첫 번째에서부터 다섯 번째까지는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6번째부터 10까지는요,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의 은사예요. 이게 열려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은사가 어디까지 가는가 봤더니 제일 먼저 세 가지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바로 교인들을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내 가족들을 사랑해야 돼요. 네 번째는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마음 아파해야 돼요. 요 네 가지더라고요. 성경 전체는 그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어둠이 임하면서 하늘문이 닫혔는데 이 닫혔던 문이 어디서 열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문이 열렸어요. 그 문이 열리면서 이제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이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면서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 심령 속으로 다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열릴까요? 내 심령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세계가 열리면요,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초창기에는요, 죽은 사람 막 살아나죠. 이야기하는 대로 되죠. 지금 사람 속에는 귀신도 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따라올까요? 교만이요. 나를 죽여야 돼요. 내가 기도한 만큼 여러분 기도를 몇 시간 한다고 해서 사람들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인데 아닙니까? 금식을 40일 이게요,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는 작업 아닙니까? 근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뭐죠?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그게 교만이요. 나를 내려놓는 일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저는 이 십자가 사건 지금 마가복음 지금 벌써 한 1년 가까이 거의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가복음 1년을 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만 지금 제가 한 달 넘게 한 2달, 한 40일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가 저는 일이 이렇게 무궁무진한지 몰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상상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어제는 낮 예배에 말씀을 통해서 실은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시편 23편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옷을 입혀주길 원하시더라고요. 다 아는 설교거든요. 다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입혀주셔요. 근데 그게 뭔가, 그리고 어제 밤에 와서 이제 중보기도 하면서 어떤 분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부위가 어떤가 봤더니 여기까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게 은사일까요? 아니에요. 영혼 사랑이고, 두 번째는요, 말씀의 은사예요. 설교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는 무엇이 열려야지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와 같이, 강한 바람소리와 같이, 그때 열어진 게 뭐가 열렸을까요? 이제 이것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서 무엇이 열렸죠? 교회가 열어지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젠 제사가 아닌,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이제는 교회의 문이 열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걸 이해 못하지요. 그러니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고수하는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늘문이 열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 꿰뚫어 보면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차라리 안 열리는 게 나아요. 은사요? 안 열리는 게 나아요. 내가
쓰임받다 버림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안 열리는 게 나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제대로, 저 시골에서요, 혹시 미안한 얘기인데 유선재 집사 개구리 잡아보셨나요? 시골에서요? 개구리 잡아보셨어요? 아, 그럼 시골 사람 맞네. 개구리 잡으면 저는요, 보통 이제 개구리를 잡잖아요. 그러면요, 몽둥이를 잡아요. 닭 주려고. 그리고 뒷다리를 뽑아 먹어요. 근데 개구리를 딱 잡아서 큰 거, 황석이 이만한 것들 잡으면 그걸 한번 패대기 칩니다. 그럼 쫙 뻗어요. 근데 제대로 안 해놓으면요, 또 살아나요. 생명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요, 교만을 제대로 때려잡지 않으면요, 또 일어나요. 음란도 일어나고요, 혈기도 일어나고요, 분노도 일어나고요. 나 철이 된 줄 알았다니까요. 금식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금식했는데 아주 질릴 정도로 금식했어요. 질릴 정도로 산기도 했고, 질릴 정도로 아주 하나님 앞에 매일 매달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쉬는 순간에 이게 스물스물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제대로 한번 나를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그때는요, 은사는요, 빛이 나요. 영성이 이루어질 때 은사는 아름답게 빛이 나요. 근데 영성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은사가 오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교만이고요, 사단이 붙잡고 일하기가 아주 쉬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흑암이 임하였고 어두움이 온통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문을 닫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사랑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다 열어주셨으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그분이 열어주셨으니 오늘도 열림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